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극심한 환난, 많은 시련 더하기 넘치는 기쁨 더하기 극심한 가난은 풍성한 연보라고 하였습니다. 참 세상의 도식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도식인데,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은혜의 행위를, 이 모든 것을 연보 자체도 은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을 했고요, 4절에도 보면 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운 행위를 하게 해서 이 우리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부요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은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은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필요한 것은 없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꼭 필요한 거는 있어야 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쓰레기는 없어야 되는데 쓰레기는 많고 꼭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은 죄악의 모든 쓰레기들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덮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은 온갖 쓰레기를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꼭 생존을 위해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탄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참 사람들이 가장 웃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빈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그것도 마국간의 한켠에도 또 누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 짐승의 밥통에 구유에 누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또 피신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네요라고 알아봐 준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영광과 부요,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가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가난의 시작에서 계속 이게 심화되는 것이죠. 그 가난이 가장 극한 상태로 도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진노와 저주, 노여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고통, 아픔을 친히 자기가 짊어지고 그 길을 가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비참하고 가련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죄의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순종으로 확보하신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의의 풍성함, 거룩함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비참한 신분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죠.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의 자식. 얼마나 비참한 정도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이 되죠. 죄인이 의인이 되죠. 신분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사단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죠. 이제 의인으로 삼았으니 우리의 성품도 의롭게, 우리의 행위도 의롭게 만들고자 성령님 보내주셨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자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있고, 그 자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잘나지도 않은 것들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 잘난 체 했죠. 서기관들 잘난 체 했죠. 변화된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그런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부자는 천국까지 못한다고 했는데 엄청난 부자인 삭개오가 천국 백성이 됐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순식간에 받아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내 인생이 가야 될 길을 못 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바뀝니다. 팍팍 바뀝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자기 집에 초대해도 자기를 과시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더 이상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죠. 이것은 복음의 연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별볼일 없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변한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 자랑할 만한 도시인데 고린도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면 바뀝니다. 믿으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 문제일이 그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예수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가망 들고 뭐 학교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듯이 그 정신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고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이 나의 순종의 능력이 돼서 그쪽 방향으로 가죠. 가다가 내가 잘 가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네 하다가 푹 넘어지면 이게 아니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네. 그러다가 도움받고 일어나고 또 가면서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는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었는데 정말 달라졌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렇게 체험했거든요.
그 주변에 바른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만 그랬습니까? 그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요하게 되면 영원히 부요하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풍성함,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더 큰 풍성함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온갖 죄악의 쓰레기들을, 죄악의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십자가의 극적 가난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가난하게 됐으면 벌거벗김을 당할 정도까지 갔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신분을 옷 입게 되고 의인이라는 신분을 옷 입게 되었으니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예상 밖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온 아들이 체험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을지라도 품꾼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래 너 품꾼으로 해라, 품꾼으로 받아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죠.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교에도 탕자의 비유와 같은 이 궁자의 비유라는 거, 그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이 자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입증한 다음에 비로소 아들로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품꾼으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말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더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크죠. 살찐 소를 잡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찐 소를 잡아줄 정도가 아니라 만찬, 새 언약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죠. 생안을 새 땅에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천국 만찬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대상들이죠. 그 아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할 때 신발을 신기고 화려한 옷을 입혔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죠. 그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아버지가 동네 전체를 다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 돌아온 아들이 입은 이 축제 때 입은 옷은 축제가 끝나면 벗을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영원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죠. 예?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있는 거죠. 필요 있는 게 없고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있는데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만족할까요? 예,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SNS 같은데 뭐 어디 갔다 왔다 무슨 식당에서 뭐 그 전부 다 그 이 속빈 인간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SNS에다 나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다 그걸 하겠어요. 속은 다 벼 있어.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SNS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보시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런 쓰레기 가지고 자랑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그가 벗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입게 되었고, 그가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지옥의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안 받게 되고, 그가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크냐 이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후서 6장 10절에서 봤습니다마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화면 그대로 놔두세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로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으나가 아니라 근심하는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러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힘내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각종 은사, 지식에서도 방언에서도 예언에서도 믿음에서도 뭐 등등 모든 면에 은사하면 부정한 것이 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적인 구제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한 것을 그들이 자원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제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두 가지, 자원함과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진 것이 먼저입니까? 자원함이 먼저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원함이 먼저입니까? 자원함이 먼저입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나눠야 되는데, 뭔가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줄 수 있도록 좀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줄 수 있도록 주세요. 자기는 필요한 것이 없는데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일하는 분들 정말 멋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돈이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없는데 그냥 뭔가 나도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마음의 자원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얻어진 작은 소득을 베풀 수 있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러한 성도는 가장 행복하죠. 가장 행복하죠. 마치 교회가 빚진 잔고처럼 교회만 오면 내놓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야, 너는 한 번도 뭐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제가 받기만 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을 게 없고 이제 드리기만 하려는데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너는 어떻게 지금도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달라고 그러냐? 자,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12절은 11절의 한 말씀의 근거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있는 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자원함이고, 여기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대로 받는다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느냐 적게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자원함이 있으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왜? 자원함이 있으니까 뭐 이걸 낸다고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자원함이 있는데 인색함으로 안 하거든요. 자원함이 있는데 근심으로 하지 않거든요. 자원함이 있는데 마지못해 하지 않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보면, 다음 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이게 마음의 자원함. 마음의 자원함이 있으면 액수를 가지고 따져서 이 정도 내면 내 체면이 꾸기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 정도 내면 내 체면이 서는데, 이게 주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원함은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라 자원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그 액수를 따지지 않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이 그 두 렙돈을 알고 있습니다.
두 랩돈이 얼마나 작은 액수라는 거. 주일학교 아이들의 코 묻은 돈 액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데 넣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지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짜리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100원짜리가 하나님에게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자원함, 기쁨. 내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지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결국 교회가 이런저런 행정을 통해서 나한테 돌려줄 테니까 주일날 또 식당에서 밥도 먹여주고 뭐 또 절기 되면 뭐 이렇게 하고 또 구제 기간이 되면 또 구제 대상도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필요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과 아픔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서 절대 자기들에게 바로 돌아올 게 아니에요. 오래된 교회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헌금을 해서 결국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이게 계속해서 피나는 노력을 안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자기가 돌려받는 격인가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헌금하는 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예의를 말씀하는데 13절, 14절, 15절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너무나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해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자원함이 있는가? 하나님, 은혜는 내 마음속에 자원함을, 기쁨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 자원함이 있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하고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더 성장하고 더 구별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결국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듯이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빈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